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했던 메시지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3절 내 것으로 다 붙잡으세요. 2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제가 읽고 3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2024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반드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보면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이 기가 막힌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유럽의 관문이 데살로니가예요. 지금은 이 자리가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차지한 데가 지금도 이름이 데살로니키예요. 우리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데 그 지역 이름이 데살로니가가 아니라 데살로니가키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지역이 얼마나 지금도 번화한 지역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이 그리스 지역이.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된 이런 지역에 바울이 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울팀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보니까 딱 3주밖에 시간이 안 돼요. 왜? 깡패들이 동원돼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데 3주 동안 만에 회당을 파고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벌써 알았어요. 이 지역에 유대인이 회당에 있구나.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뭐가 있어요? 유대인에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어요. 회당을 파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회당에서 지금 사람을 찾아 세우고 후대들을 찾아 세우는 데가 회당이거든요. 이게 로마 복음화의 이정표가 여기서 지금 바울은 본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봐봐요. 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안식일을 몇 번 지내요? 세 번 안식일을 지낼 수 있는 걸 지금 알아요. 새 안식일 21일 동안 여기서 제대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에 관하 말하냐?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사실을,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했어요.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분은 뭐 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증언해요. 그런데 봐요. 이것만 하는데 그리스도에 관해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아까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여러분 십자가 보는 순간에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건 맞지요?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아무 힘도 없이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잠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지금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런데 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는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하니. 알아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증거 보실래요? 4절 한번 봐봐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헬라인들이, 큰 무리의 헬라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무슨 복음 전했어요? 뜻을 풀어서 예수는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 고난당하셨다고.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지금 부활하셨다는 이것만 얘기했습니다. 이것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전하는 그 복음이에요. 그것만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5절 봐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거든요. 앞으로 메시아는 믿는데 그분이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헬라인들의 무리들이 돌아오지, 아니 귀부인까지 돌아오지, 믿는 사람들이 막 세워지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거리에 나가서 저자의 불량배들, 깡패들까지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뭐 했대요?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지금 찾고 있어요. 그때 바울은 도망간 거예요. 피신한 겁니다. 도망이 아니라. 야손의 집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헬라인의 무리들 막 돌아왔지요. 귀부인들 돌아왔지요. 야손의 집이, 야손이 장로가 되어 나중에 야손 집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렇게 핍박하는데도, 시기하고 깡패들이 동원돼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부분 보면 어디로 피신했냐면 아덴으로 피신했는데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3주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양육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늘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2번 편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하는 거예요. 이때 누구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냐면 얼굴 안 팔린 바울의 얼굴은 지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한 말이 오늘 2023년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의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바울이 우리의 형제 윤종혁을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윤종혁을 보내노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이들이 제대로 양육이 돼야 되는데, 이들이 제대로 훈련이 3주 동안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박해할 건데,
그 밖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 받은 사람들이 혹시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데살로니가 복음 받은 귀부인들이 혹시 좌절하지 아니했을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는 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편지의 내용을 보면 가서 믿음을 굳게 해줘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2024년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린다면 믿음을 굳게 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녹록지 않아요. 우리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깡패가 동원되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복음을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여러분 환경이 2024년도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하는 환경이에요. 갈수록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 환경이에요. 교회가 문 닫아야 되는 환경이에요. 교회 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와 있어요. 마약 성분보다 사실은 더 센 펜타닐을 우리 학생들 가방에 넣고 다니는 이런 환경이 지금 와 있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못 전해야 돼요. 뜻을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될 줄 믿어요. 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에 굳게 서게 만들고 믿음에 굳게 선 자리에서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3절에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런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가서 권면해 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고 지금 디모데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갔다 왔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에 갔다 왔더니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가서 이제 가봤더니 이들이 굳게 서 있습디다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있습디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습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바울이 기뻐가지고 지금 견디지를 못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뭘 가지고 있다? 망대를 세우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복음 전했던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복음을 방해하는 중에도 그들의 삶의 여정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2024년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이 내 안에 망대입니다. 믿음의 망대. 여러분 삶에 환란이 와도 환란을 초월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정을 가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로마로 가는 길목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하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로마 유럽으로 가는 관문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봤어요. 이정표가 바로 로마 복음화구나. 바울의 가슴을 지금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2024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더 중요한 것 오늘 몇 가지 붙잡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붙잡은 걸 붙잡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붙잡은 영원한 언약을 누리고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금년에 우리 주제곡 부를 때마다 참 힘이 나요. 후렴 부분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내년에도 그건 계속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 가지고 세계 살릴 일꾼 되자. 얼마나 기가 막힌 주제곡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2024년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영원한 언약 뭘 붙잡았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붙잡았어요.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니까요. 영원한 언약은 복음밖에 없어.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간 데살로니가 교회가 2024년도 늘 좋은 교회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언약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걸 마음껏 누렸다니까요.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가니까 증거, 믿음의 역사는 당연히 따라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수고 당연한 겁니다. 아니, 소망 인내, 깡패가 동원되어 갖고 환난과 핍박이 그들 앞에 날마다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저건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평생 데살로니가 교회가 붙잡았던 영원한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 되기를 바라요. 이것 붙잡고 그냥 누리고 기다려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삶이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2024년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영원한 언약 안에서 늘 확인하세요.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지. 지난주 여러분 철야 예배 여러분 잘 메시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 맞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헬라 문화가 팽배한 지역이에요. 헬라 문화는 헬라 신전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린 후에 성적인 행위를 하는 신전이 헬라 문화의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는 성적으로 이미 타락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장에 가서 지금 뭘 말하냐면 4장 1절 한번 봐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3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시작.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이제 왜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지 알았죠? 이 지역이 그래요. 그럼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음란이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음란 어느 정도일까요? 그거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지금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또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음란에 빠져서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2024년도 영원한 언약,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영원한 언약, 복음의 능력 속에 있어야 돼요? 왜 날마다 성령 안에서 큰 확신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만끽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 어느 때 그날이 올지 몰라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뭐처럼 온다고요?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오늘 밤에 오셔도 관계없지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할머니들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시골에서 3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모교에서. 거기에 주로 이제 연세 드신 할머니들, 노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예 뭐 잠이 없으니까 저녁 아예 새벽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녁에 나오셔서 그냥 기도하시고 그냥 졸고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집에 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전사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없이 들어봤어요. 아니 그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여러분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무슨 옷을 입고 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보세요. 너희는 다 누구래요? 거룩한 옷을 입은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입니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확신 가지세요. 세상은 어둠과 캄캄함으로 온 땅을 마귀가 끌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구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줄 확신합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여러분 어둠이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6절 뭐라고 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깨어 있읍시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니까 깨어서 뭐 새벽기도 나오는 부담 갖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밤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있다면 관계없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빛의 옷을 걷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벗어버리면 안 돼요. 24시 날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옷만은 절대 벗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옷 벗으면 큰일 납니다. 복음의 능력의 옷을 벗어버렸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옷을 벗어버렸다, 빛의 옷을 벗어버렸다, 어둠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 가야 할 길, 금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 코앞에 지금 와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영원한 언약, 복음의 능력, 거룩한 옷, 빛의 자녀의 축복을 24시 날마다 누리고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인해요. 나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 확인하세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 확인하세요. 나는 빛의 아들이랴. 이거 확인하세요. 여러분 가시는 발걸음 당연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2024년도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거룩한 옷과 빛의 옷을 입은 자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직 24 누려보세요. 그 누림 속에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올 때까지,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체험될 때까지 오직으로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 이게 누려지면 증거 옵니다. 어떤 증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증거가 와요.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쳐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 한번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치는지. 오늘 복음의 능력과 거룩한 옷과 빛의 아들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기쁨이 넘칠 줄 확신합니다. 오직으로 누려보세요. 기쁨이라는 유일성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 오는 건 잠깐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환각제를 먹었다. 저는 안 먹어봐서 몰라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상상할 수 없는 파라다이스가 막 전개된다네요. 그런데 어제 하나를 먹었는데 오늘 또 하나를 먹었다. 그럼 그 어제 상태가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 더 센 걸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날은 더 센 거 먹어야 돼요. 나중에는 완전히 제정신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잠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려고 하지 마시고 24 오직으로 우리에게 준 복음의 능력과 거룩한 옷과 빛의 아들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안에 뭐가 생긴다? 기쁨이. 그 다음 절 보니까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라가 아니라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뭐 새벽 기도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연히 되어진다니까요. 목사님이 아까는 새벽 기도 부담 안 주더니 왜 또 기도? 당연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제일 멋있는 거.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병나요. 18절 시작. 지금부터 범사에 뭐 하자? 범사에 뭐 하자? 감사하세요. 범사입니다. 범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하시나이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무너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으로 또 세우시려고 나를 이 바닥으로 치시나이까? 잘 됐다.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까? 여러분 2024년도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건 맞죠? 감사거리 없어요? 저는 오늘부터
감사헌금 봉투 바꿨어요. 지난주까지는 237 살릴 수 있는 70인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오늘부터는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일꾼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제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것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이게 누려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말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말해줄까 이 마음이 늘 있어요. 기회만 보는 거예요. 기회만 보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줘야지. 제가 다니는 병원에 원장 기회만 보고 있다가 어제 제가 그랬어요. 어제 아침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길래 목사님 내년에 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그러길래 집사님 저는 2023년 4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이걸 붙잡았고 우리 교인들도 이걸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행복하고 모든 환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30분만 시간 내라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만 주시래. 전화만 주시면 끝나는 시간 4시 반에 나이가 끝나니까 끝나는 시간 목사님 전화만 주시면 꼭 만나겠대요. 그래 지금 이번 주간이 기대가 돼요. 제가 반드시 그분 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분 속에 복음이 각인돼서 진짜 만나는 모든 하루에 수백 명 환자를 보더라고요. 그 환자들에게 뭘 얘기하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라고. 여러분 이 비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것 말하면 안 되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 같은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 최고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의 옷을 입고 있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데 빛의 아들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 붙잡고 오직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당연하잖아요. 기쁨과 기도와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축복 속에서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꾼으로 최고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아니 여러분을 택정하셨다니까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라고. 오늘 결론 내릴게요. 지금부터 2024년도 여러분 237 놓고 먼저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첫째, 가정 복음만 놓고 기도하세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자녀 아무도 못 돌봐줘요. 아니 주일날 교사들이 1시간 가지고 애들의 상태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녀들 가슴에 품고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의 망대가 세워졌는지 복음의 망대 안에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체킹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가정 복음화를 위한 가정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 복음 전도가 안 되는 이유 누구 때문에 안 될까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발은 잘 알기는 잘 알아.
여러분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요 뿅 가야 돼. 야, 진짜 내 우리 마누라 늘 좋은 게 가더니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냐. 나도 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가정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인 줄 확신합니다. 이제 늘 좋은 게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가정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파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 선교사예요. 가정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세요. 금년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5인 1조 기도팀 팀장들 한을 품으세요. 5인 1조 기도팀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새롭게 5인 1조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진짜 하세요. 저는 이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몇 명 때문에 된 거예요? 안디옥에 5명 세워졌다가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은 2사람입니다. 2사람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뀌어지잖아요. 2사람만 가도 역사 일어나잖아요. 우리 5인 1조 너무 많아요. 2사람만 팀을 짜도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히려 둘씩 짜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둘씩 팀이 짜질지 몰라요. 이름은 5인 1조가 아니라 2인 1조로 돼가지고 2명만 돼도 충분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1명 복음 전하고 1명 복음 전할 때 방해하는 거 있으면 탁탁 헤쳐나가면서 지역 복음화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역 복음화의 선교사예요. 누구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받은 줄 확신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237 5천 종족의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237 5천 종족이 마지막 이정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정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정표는 가정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의 이정표는 이 지역복음화입니다. 그때 여러분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237 5천 종족이 보이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2024년도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우리 늘 좋은 교회도 날마다 늘 좋은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